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의 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은 물론이고 교회나 국가나 사회의 그 건강을 측량하는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총 생산량이 얼마냐, 국가 재산이나 군대나 이런 것들이 그 국가 경쟁력을 순위를 가리는 중요한 요소라면은 이 국가의 도덕성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사법부가 있는 것이 이 죄를 처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또 그 남편을 죽이는 파렴치하고 아주 사악한 그런 범죄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의 그 방문을 받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다윗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든지 그 범죄를 은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범죄를 문제 삼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릴 수 있는 그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왕이고, 또 당시 주전 1000년이니까 3000년 전 아니에요? 그때 그 왕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의 아내를 가로챈다. 이것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로마의 그 황제들의 기록을 보면은 네로가 그랬어요. 네로가 그 마음에 드는 부하의 아내가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가 취해도 그것을 문제 삼지를 못하고, 또 가까이 있는 프랑스의 루이 14세 같은 이도 기록에 보면은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왕권을 가진 자로서 얼마든지 행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범죄를 없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데 다윗이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그 자기 변명이나 일체 그런 과정이 없이 바로 그냥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자백을 했다. 이것은 여러분 놀라운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은 다윗의 도덕성이나 양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죄를 지을 때 사라졌던 양심이 갑자기 다시 살아나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든 이유는 말은 나단이 와서 하는데 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임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왔다든지 어떤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다윗은 그것을 아마 뭉갰을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입을 막았을 텐데 다윗은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죽여야 될지 살려야 될지 이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강력한 위기의식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권력의 출처는 어디냐? 하나님입니다. 민심이 아니에요. 군대가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패하시고자 할 때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그런 나단의 말을 들을 때 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겠구나 하는 이런 어떤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냥 눈치 보지 않고 그대로 엎어지고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51편에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회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품이 51편입니다. 회개는 3단계 어떤 절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로 당연히 죄를 자백하는 것, 자복하는 것이 출발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죄를 인정해야 시작이 됩니다. 죄를 인정도 안 하는데 회개하라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이질 않죠. 그래서 죄를 인정하는 것. 우리가 이 51편의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이 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반드시 그 앞에 그 1인칭 소유격과 더불어서 이제 등장을 5번이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시고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죄가 자기의 것임을 반복적으로 분명하게 시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TV나 방송 매체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피고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런 기사들이 거의 다입니다. 아무리 귀를 씻고 들어도 자기의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는 말을 듣기가 참 힘들어.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부인하면은 저 사람 죄를 안 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 버티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간혹 죄를 시인하는 소리를 들을 때는 아유 죄가 많은가 보다 이런 생각보다는 참 정직하다 하면서 오히려 호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 여러분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죄를 시인하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될 때 건강한 거예요. 그것이 죄를 처리하는 아주 정직한 방법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 죄를 감출 수 없다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2절에 보면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우리는 감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 감출 수가 없고, 또 죄의 그 성향상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은 아무래도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내면을 갉아먹거든요. 불편해. 그래서 행복하고 마음에 기쁜 일이 있으면은 그 미소가, 웃지 않아도 미소가 얼굴에서 살며시 빠져나오듯이 내면이 죄로 인해서 썩어 있고 죄책감으로 인해서 병들어 있으면요 얼굴에 그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고, 또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가 점점 확장되는 것이고 종국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다루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형통하지 않습니다. 죄를 숨기면 일단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가 없어요. 털어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중요한 표현인데, 여러분, 회개의 목적이 죄를 버리는 데 있습니다. 누가 죄인이냐 하는 이 가리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복하는 것은, 회개는 죄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 회개거든. 그래서 죄를 자복하는 것이 죄를 버리는 첫 번째 첩경이다. 쉽지는 않죠.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죄를 처리하는 절차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 죄가 믿고 더 나아가서 그 죄를 짓는 자기 자신이 미워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야, 김수환이는 그래도 괜찮아. 그 정도는 쓸만해. 저만한 사람은 없어.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그것은 죄를 잘못 처리하는 것이죠. 절망해야 돼. 여러분, 다윗은 죄를 자백하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어떻게 이 죄로부터 벗어날까? 번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하듯이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될까?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제사들이 많은데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그런 기름, 왕이니까 이 죄를, 이 참혹한 죄를 씻기 위해서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까 하고서 많은 생각을 했을 텐데, 이런 그 번민하는 중에 다윗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는데, 그게 16절 말씀이에요. 16절에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감동이 오는 감동. 만약 하나님이 그래 네가 한번 제사 드려봐라 하고서 그러셨다면 다윗이 뭐 1,000번제든 3,000번제든 할 수 있으니까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감동이 뭐냐? 하나님이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해요. 다윗의 깨달음이 뭐냐면은 동물의 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뒤에 히브리서의 사상이 그런 것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의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소의 피, 양의 피로는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후일 나오는 구속의 중요한 원리를 살며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 죄를 사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제사 드리면 돼요.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죄를 없애버리고, 이런 것이 죄를 없애는 절차인데 지금 다윗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동물의 제사로는 안 된다. 그리고서 이제 17절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동물 제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제사의 본질은 뭐냐? 죄를 버리는 것이 제사인데, 그런 죄를 버리는 제사의 본질은 뭐냐? 상한 심령이 제물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제물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자기가 그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이 죽음으로써 그 값을 치른 것이 전가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제물이 죽는 건 누가 죽는 것이냐? 자기가 죽는 거거든. 죄인이 죽어야 돼. 제사를 드리면서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나 양이나 수없이 들여놓고서 쟤네들 죽었으니까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마음으로는 찢어지지 않는다면은 이게 무슨 제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상했다는 것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찢어진다는 거예요. 심령이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이 절망해야 되는 게 너무 괴롭고, 그리고 그런 죄를 지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그게 진짜 제사. 그리고 그런 마음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꺼워하시는 거야. 저렇게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구나. 여러분 17절에 한번 다시 보세요.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통해서 절망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정말 더러운 인간이다. 나는 뿌리부터 썩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죄를 다루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가톨릭 신자들은 죄를 지면은 고해성사를 하죠. 신부님을 찾아가서 성당에 가서 이제 고해성사하면 신부님이 이제 다 들어주시고 훈계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기 전에 숙제를 줍니다. 보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네 죄가 씻겨진다. 그리고서 가벼운 죄는 묵주를 돌리면서 성모 마리아 기도문을 7번 외워라.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을 30번 외워라. 사도신경을 10번 써라. 이렇게 가벼운 죄는 그렇게 하고, 뭐 좀 무겁다 싶으면은 선행을 하라든지 특별한 봉사를 명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 개신교보다는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우리는 어때요? 그냥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다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죄를 져도 뭐 예수님이 사해 주셨는데 하고서 그 죄를 아주 심상히 여긴다. 우리도 이런 건 좀 그 제도를 채용해가지고 죄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한 달 동안 주차 봉사를 하도록 그래요. 주차 봉사요원들이 죄인들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힘든 일이니까 한 달 동안 주차 봉사를 시키고 40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명하노라. 사실 이게 복된 일인데, 그죠? 이렇게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신구교를 떠나서 사실 이런 방식들이 죄를 처리하는 본질적인 것은 나아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인들은 뭘 해도 그냥 값을 치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죄는요 값을 치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고 나서 마음이 후련해졌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보석이라든지 이런 우리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죄로 인해서 찢어지는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러 나오면 죄가 있니 없니 이거를 궁금해하지 않아요.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큰 죄를 졌는지 작은 죄를 졌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중시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
저는 그나마 괜찮은 편입니다. 저희 김 집사는요 정말 죽일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본들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얼마나 그 죄로 인해서 그 심령이 상해 있고 찢어져 있는, 부서져 있는 이런 것을 보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속상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뭉개지고 절망스러워하고 가슴이 찢어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상한 심령을 가져보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제 세 번째 회개 절차인데 뭐냐 하면은 자기의 전적인 부패를 깨달았어. 그래도 범죄 이전에는 다윗이 자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죄를 짓고 나니까 정말 이거 상종 못할 인간이고, 여러분 동물보다도 더 아주 추악한 인생이, 그게 인생이라는 인간의 전적 부패. 그래서 여러분 51편에 보면 그런 얘기, 내가 죄 중에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모친이 나를,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은 죄입니다. 스스로 의로워진다든지 스스로 어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인본주의적인 낙관론이라. 다윗이 철저히 깨닫고, 그래서 이 죄로부터 자기가 벗어나고 다시는 이 죄로 돌아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10절 말씀이 그거예요. 10절에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인간은요 절대 점진적으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좀 단정적인 표현일지 몰라도 백날 첫날을 수행하고 또 수양해 본들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로부터 벗어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체인지 돼야 돼요. 새롭게.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가서 의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본어게인에 다시 태어나야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육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심장으로 갈아 끼울 때에 비로소 죄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이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것이다. 창조의 능력이 그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정말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것은 창조의 능력. 유에서 무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셨지만은 그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신 것은 그게 창조의 능력이라. 오늘 우리 모든 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죄로 인해서 죽고 썩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이. 여러분 다시 한번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창조하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 자유롭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너희를 해방했다. 죄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 그래서 죄 지배를 받고 언제든지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던, 질겨졌던 그 심령 속에 성령의 법이 들어가고 생명의 법이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마음을 우리가 찢어야 되고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범죄를 해서 감옥에 넣었어요. 그러면은 좀 회개 좀 하고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내가 정말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서 그렇게 그냥 몸부림치고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그래야 여러분 죄를 사해주고 사면해주고 뻔뻔하게 죄가 없다하고 그것은 죄를 처리하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사회든 죄를 처리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해. 그 사회의 어떤 건강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나라 사법체계라든지 행정부라든지 법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이 이런 것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엄청난 권력자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요식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얼마나 크게 슬퍼하고 그 마음을 찢는지요. 시편 42편 또 6편에 보면은요, 눈물이 자기의 주야의 음식이 된다. 눈물을 먹고 마신다. 얼마나 애통하면서 울었든지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셔버린다. 부모가 돌아가도 그렇게 눈물을 안 흘리고, 요즘은 장례식 가도 별로 눈물도 안 흘리죠. 부모가 돌아가도 안 흘릴 눈물을 여러분이, 다윗이 정말 그 죄를 애통해하면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고 말해요. 그렇게 그냥 여러분 그렇게 아파하고 찢어지고 그래야 다음에 다시 그 죄를 지을 기회가 올 때 아이고 뜨거라 하고서 아이고 저걸 내가 왜 짓겠어 하고서 그 죄를 그래서 비로소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이 대충 그렇게 됐어 너는 괜찮아 죄를 이제 용서받아서 그러면 또 오면은 또 재밌어서 또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반복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심상히 다루지 않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그것을 다루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애가 닳도록 보시는 거예요. 그 심령을 그냥 애통하도록 찢어지도록 부서지도록 그 심령이 절망하도록 그걸 보고 계시다가 그거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실 때에 여러분 죄로부터 비로소 해방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무도함과 불법과 특별히 강팍한 그런 심령을 이런 괴로워하고 애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힘입어서 죄와 절망의 저주에서 비로소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때로는 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우리 입술이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늘 요식적인 말처럼 표현을 반복하고 또 결국은 또
현장에 들어가서 그 죄 가운데 푹 빠져 살다가 또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진전이 없고 진보가 없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던져버리게 하시고 다시는 그 죄로 인해서 뒤돌아보고 그것으로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다윗과 달리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 안에 성령이 늘 상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어떤 죄의 유혹을 만날지라도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신 그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쫓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늘 겸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께 나아갈 때 하나님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귀하고 또 존중해 주시고 높이 올려주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간이 밝았습니다. 여전히 죄와의 전쟁을 우리가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우리 성령의 권능으로 한 길로 왔다가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곱 길로 쫓아보내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특별히 질병 가난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 변함없이 찾아가셔서 귀한 음성 들려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떠나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행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